34절이 요절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 만지시니 만져주셨대요. 여기서 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터치했다, 이렇게 아픈 데를 만졌다, 눈이니까 눈을 만졌다, 뭐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원어로 따지고 원어로 살펴보면 할토마이라고 해서 불을 지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픈 상황 속에 또 어려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불이 지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도 그거예요. 두 소경이, 두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딱 임했을 때, 만져졌을 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만 구하면 된다? 예수님의 손길만 구하면 된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러시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 이 소경이, 이 맹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모양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뭐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그 환처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열정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성격상으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도 막 아멘 막 이런 것도 잘하고,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같은요 한참을 침묵을 지키다가 아멘 타이밍에 아멘 소리가 딱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아멘하는 그 순간 입을 띄니까 말라있던 입술에서 쩝 하는 소리가 일시에 그냥 순식간에 딱 들리더라고요. 아하, 이분들이 이게 아멘하는 상황이구나. 참 신기한 구경 다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쩝 하는 소리가 나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아멘 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아멘, 이것이 터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심령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아주 칭찬은 없고 원망만 죽살나게 마저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은 없고 아주 그냥 책망만 잔뜩 들었어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니까 내 입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토해버리겠다. 토해내치겠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양식이 누굽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양식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이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은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드는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수가성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 먹을 거 있다,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그러고 제자들이 상의를 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어서 먹었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그 믿음 어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흡족하고 배부르셨던 거예요. 여기에 그 예수님의 입속에서 흡족해야 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해가지고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해내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속에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양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입속에 못마땅해서 여러분 씹던 껌 단물 빠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뱉죠? 그렇죠. 누가 그것을 막 보배로운 것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안 되겠네. 껌 그렇게 뱉으면 안 됩니다. 화장지 이렇게 떼어가지고 잘 뱉으셔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단물 빠진 껌을 뱉을 때는 여지없습니다. 오늘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하고 뱉는 거예요. 미련도 아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입속에서 그렇게 토해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성격상으로 좀 적극적인 사람은 열정이 금방 회복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열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격 따라 그럼 예수님 입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말이냐?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열정은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열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그 어떤 성격에 의해서 열정이 있고 열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면 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오늘 여기에 이 열정은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의 길을 버려버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어디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심해서 고향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스르륵 나타나서 길동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분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때, 해석해 주실 때, 밝히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왔던 그 길동무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마음이 뜨거운데 언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열정은요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막 성격이 막 급하기도 하고 뭐 외향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해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양도 막 춤춰가면서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입속에 있고, 소극적이라 성격이 좀 이렇게 찌밋찌밋 삐죽삐죽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입 밖에 토해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뜨겁게 만드시더라? 성령께서 뜨겁게 만드시더라. 그 뜨거워진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으려니 하고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원리 간단합니다. 원리 간단해요.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말씀 듣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는 해야 저 유산 중에 50%는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 주물러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아버지가 그 속내를 아신다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은혜를 받고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일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왜 이렇게 조용하셔? 들킨 거 아니야 혹시?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빵 사물하고 돈을 주시든지 안 사주시든지 상관없이 다리 주물러 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진 않겠는가라는 보상심리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서 그냥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헌신과 봉사가 우리 새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서 성전 청소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청소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 열정이 있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소경은요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일단 소문을 듣고 어쨌든 앞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법한 그 길목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직감적으로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나 보다 하고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 자체로도 그 공동체 이론으로도 제대로 끼지도 못하는데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깡통 차야죠. 한 푼 줍쇼 해야죠. 앞을 못 보는 거지 둘이서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고 환영하고 난리가 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퍼레이드가 열린 거예요. 퍼레이드가. 근데 그 퍼레이드를 망치는 이 어떤 거지가 이 어떤 소경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거지가 어디서 그냥 시끄럽게 떠드냐고.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부인이 막 그 목회실 목양실에서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치니까 그거 하지마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조용히 여자가 조용히. 나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소경이 조용히 어디서 떠드냐고. 근데 여러분 그 저지를 받고도 오늘 이 두 소경은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눈을 뜰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격적인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신앙의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소경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영적인 지식이 올바로 박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말씀 그토록 많이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그 이야기하는 신을 믿는 것처럼 어떤 잡신들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잡신들 중에 하나로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참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믿음은요. 영적인 올바른 지식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오늘 여기 정답맨이 한 분 계시네. 예. 제가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대부분 충청도 분들이 소극적이라 대답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어디 분이셔? 충청도예요. 아이고, 충청도에서 진짜 이것도 뭐 저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예.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영적인 참된 지식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소망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억만 죄악을 다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이야 뭐 다윗의 자손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놈들도 단 하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던데요. 세례요한 얼마 전에 목 잘라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막 신이 나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부인이 아무리 예수 똑바로 믿고 잘 믿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너의 신앙을 물어보고 계시는데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자, 잘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없고요. 우리 식구 누군가의 열정적인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대답을 못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게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고개가 숙여져요. 나 싶을까봐.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가 대답해볼까? 그러니까 일제히 고개가 푹 숙여졌을 것 같아요. 예, 그랬다고 성경에는 없고요. 제 느낌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막을 깨고 누군가의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아예 대놓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빼고는 제자놈들도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지도 고백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앞을 볼 수 없는 두 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외된 두 인간이, 거지 두 소경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되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올바른 분량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소경들의 믿음은 분명한 소원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그 누가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도 부르짖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랑하는 주품의 교회, 주의 성교회, 참평한 교회 성도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어제 로또를 기대했는데 그냥 로또 꽉 났네.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냥 반드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소원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소원 아니에요? 나 지금 몸이 아픈데 몸을 그냥 깨끗하게 확 씻은 듯이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 뭐가 잘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요? 우리 자식 새끼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저한테도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면 주님 저 천국 갈게요 뭐 이런 게 안 할 것 같아. 교회 건축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수님, 성도들이 막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정도 좀 빵빵하고요, 뭐 건물도 좀 큼지막 해가지고 이랬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이 감히 이곳에서 말씀은 외치지만 내가 잘나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감춰주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예수님 백으로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인간적이고 여러분보다 더 세속적인 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각자 점검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소경은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눈을 뜨지 못하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놓치면, 오늘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평생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돈 좀 주세요 의사한테 가게, 이런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평생 이곳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의지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신앙이 그래서야 되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지옥 갈까 봐 예수님 믿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곳에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 땅에서 때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마침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 없는 두 소경,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가장 크다고 여기셨고 예수님은 가장 기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정의 믿음이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인정하셨고요. 두 번째 뭡니까? 뭐였어요? 영적인 참된 지식이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은 이 땅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십자가 하면은 뭐라고 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도 많이 들으면 뭐라고 하죠? 식상하다고. 십자가 식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십자가야? 아유, 맨날 십자가, 그놈의 십자가. 어렸을 때도 십자가 하더니 그냥 나 지금 나이가 5, 60 넘어가는데 아직도 십자가. 아유, 듣기 싫네.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들 의지할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분명한 소원을 아세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고 부귀 영화를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 저 천국을 소망 삼아서 내가 그곳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고 불이 지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불이 지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불이 지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불이 지펴지고 여러분, 우리만 열심히 믿으면 뭐 할 거요? 사사기가 뭘 얘기합니까?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그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도 못하더라.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던 예수님의 존재가 자식들에게서는 잊혀져 가버렸고 그렇게 주일마다 성수를 하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부르짖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어느샌가 내 머릿속에 잊혀져 버리고 교회라는 게 있었어?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생긴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어요? 내 자식들에게 나만 예수 믿고 가시겠어요? 내 자식들에게 예수를 물려주지 않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니, 참 여러분들 답답해.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다리 뻗고 예수님과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자식들은 어디에 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잠이 와 안 와? 밥숟가락에 입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내 자식들 지금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있는데 나는 혼자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고 있다니까. 사람 마음 사람이 할 수 없고 자식 마음 부모가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지 엄마도 때리고 술 먹고 깽판 놓고 맨날 참녀촌에 가서 놀던 인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나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영원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 멀리 타락한 어거스틴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내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식을 구원의 반열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식을 향한 열정이라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자식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자식에게 전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